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요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8절 시작. 지금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빛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했고, 또 그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시에는 직접 부르셨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한 거죠.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러한 구도가 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사람 편에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우리가 그걸 배우고자 하는데, 이렇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8절은 믿음의 삶의 시작을 가르쳐 주는데, 믿음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무엇을 믿은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잘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 없었는데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또 아브라함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시겠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또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 즉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또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한 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몰라요, 전혀. 그걸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모험적인 요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 바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 자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인생을 거는 거니까 거기에는 결단이 요구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딱 걸고 맡길 수가 있는 거고, 물론 믿음이 없으면 못 믿겠으면 못 맡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그러니까 그의 장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나아갈 땅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고 그의 장래에 대해서도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불안하고 두렵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구라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하는지 또 내가 몇 살에 뭐하고 아주 그게 명확하면 좋은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내 30대 인생이 40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구랑 결혼할지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믿음을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갈등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어부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들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정말 사람을 닦는 인류의 대스승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갈 바를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적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만큼 어떤 점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장차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은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첫 번째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고 나중에 하란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그의 고향인데, 이 고향은 아브라함의 삶의 기반이,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는 곳이며, 또 그의 친척과 아버지 집은 가까운 인간관계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인 삶의 기반, 또 가까운 인간관계를 떠난다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인 안정을, 이미 구축해 놓은 안정을 떠나야만 했고, 또 가까운 인간관계도 떠나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젊을 때는 모험 도전정신이 있죠. 근데 나이 먹으면 도전정신이 약해져요. 50 넘어서 배낭 여행 쉽지 않아요. 20대나 가는 거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텐트에도 잤는데 요즘 난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콘도나 그런 데 자야지. 그 피곤해서 그거 못하겠어요. 바뀌어요, 사람이. 75세의 나이에 그 안정된 삶,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 삶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서 여러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잖아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면 언어 문제도 생기죠. 또 물질을 자립하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겠어요?
또 오늘날 우리 같으면 영주권 얻어야죠. 또 문화적 충격 등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그 인간적인 정을 부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인간적인 정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할 때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나에 대한 가족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떠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적인 정을 부인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적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과 더 나아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갈등이 되고 주저앉고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고 그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끝났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그의 인생과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네, 전환점이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내 인생이 바뀌었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역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시민의 삶을 살고 생활인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성경화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의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생활인의 삶이 아닌 가치 있는 사명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삶은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삶이고,
또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은 또 사명인의 삶이고, 또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지 안 할지를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물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정말 잘 될까? 잘 안 될까?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그래서 갈등하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준서 현재님은 갈등 안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주 좋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부담이 되고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믿음의 세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지를 못해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지 못해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을 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전에 믿음으로 산 예가 거의 없었어요. 정보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따 메시지 후에는 믿음으로 군대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김대한 목자가 소감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했는가를 배웠어요. 먼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 그걸 배웠습니다.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이란 말, 외국 땅이란 말이죠.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하나는. 두 번째는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처럼 살았고 장막에 거하는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소망을 두거나 또 그 땅에 막 집착하거나 그 땅에 매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4월 20일에 한 일주일 정도 미국에 갔다 올 거예요. 그럼 미국은 나에게 외국이지, 외국. 이방의 땅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잠깐 내가 성사님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강의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살겠죠. 분명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죠. 그 땅에 막 집착하고 일주일 있으면 돌아와야 하는데 집 사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집 살 돈도 없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크게 미련을 갖고 그러지 않겠죠. 그게 이제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이에요. 살긴 살지만 집착하지 않아요. 매여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몇십 년을 살았어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 또 아브라함은 또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약속의 땅에서 여기서 장막은 텐트를 말해. 텐트에 거했어요. 장막 생활, 이 텐트 생활은 주로 전투를 위해서 자주 이동하는 군인이나 또는 목축을 위해서 이동하는 목자들의 주거 형태입니다. 이는 전투와 목축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수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식 텐트로서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장막 생활은 물론 이동하기는 편하지만 불편하죠. 텐트에서 하는 거니까 불편하고. 그러나 또 군인의 경우는 전투라는, 또 목자들의 경우는 목축이라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는 아주 적합한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무 이렇게 가난해서 터가 있는 주택에서 살지 못하고 장막 생활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상당한 부자가 되었고, 원하면 얼마든지 가난해서 아예 성을 하나 짓고 살아도 될 만큼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면 그가 왜 가난한 사람들처럼 흙벽돌로 집을 짓고 살지를 않고 왜 장막, 즉 텐트에서 생활을 고수했을까요? 이에 대해 10절은 말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은 도시인데, 그는 하나님이 어쨌든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도시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도시를 바라고 그걸 소망하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했고 또 장막 생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도시, 성, 그게 훨씬 좋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허접한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는 생활과 장막 생활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도시에 대한 그 도시 훨씬 좋죠. 이 세상의 것보다. 그에 대한 소망과 그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게 했고, 또 불편하지만 능히 텐트 생활을 하게 했어요. 제가 한 고등학교 이후 대학 때군요. 그때 저희 집이 이제 집을 건축을 했어요. 시골 집을. 근데 이제 집을 짓는 동안에는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저희 이제 부모님이 우리 집을 짓는 동안에 마을회관은 항상 공간이 있으니까 마을회관에서 생활하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새로운 멋있는 주택을 바라보고 견딘 거죠. 한 몇 달을. 예,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큰 도시,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도시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은 거죠. 11장 1절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
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그 성, 그 도시를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한 거죠. 바라는 것을 확신한 거죠. 확신했기 때문에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즉 외국인처럼 살 수 있었고, 또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대한 소망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도시, 건축이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소망 두고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전부니까. 사실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의 집들은 사람들이 설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도시를 정말 소망하고 그걸 확신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잠시 거쳐가는 삶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도시, 즉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설계하고 건축한 건물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불완전합니다. 그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성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집은 지진이 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또 전쟁에 통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 지은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무너져 갑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또 인간 자체가 그래. 인간 자체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늙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몸 자체도 일시적이고 이 땅의 그 집들도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지나치게 매이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다 막 소망 뒀는데 소망 뒀던 것이 무너져 내리면 얼마나 허탈하고 실망스럽겠어요. 허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또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우면서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집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고 무너지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땅에서 외국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며 장막 생활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한다는 것은 꼭 그러면 정말 문자적으로 텐트에 생활해야 하나, 그건 아닙니다. 꼭 구질구질하고 막 구차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막 생활은 비록 물질이 풍요할지라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도시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방의 땅, 곧 외국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며 땅의 것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돈이 많으나 적으나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궁극적이고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또 그렇게 실망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예.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습니다. 여기서 단산했다는 것은 여자가 폐경기가 되어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사라는 무엇을 믿은 걸까요? 11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시다. 즉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또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인간적으로 폐경기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의 그런 불가능한 인간적인 조건이나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라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하여 사라는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폐경기가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마른 막대기와 같이 생육할 수 없었어요. 마른 막대기 어떻게 꽃을 피우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그가 생각해 보세요. 90살, 100세 다 된 노인이라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이 없고, 그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생육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사라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가 폐경기가 지나고 오래 지났는데 폐경기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생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는 잉태할 힘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후손이 생육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 인간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라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힘을 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사라에게는 어떤 힘을 주셨어요? 잉태할 힘을 주셨죠. 문자 그대로 또 자녀를 잉태할 분에게 잉태할 힘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 학생들은 학과 공부할 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학과 공부할 힘을 주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도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할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또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라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두 죽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면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물론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같이 그들이 약속을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 예를 든다면 뭐 가나안 땅을 전체를 주신다는 약속이나 또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된다는 약속이나 또 그들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이나 또는 하늘 본향에 대한 약속들, 이런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사라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일부는 성취되었지만 많은 부분의 약속들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쉽습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제발 좀 지키시라고 데모도 할 수 있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약속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손해의식을 느끼거나 또는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당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회의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들은 미래에 있을 약속들의 성취를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당대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약속이 장차 미래에 성취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현재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스스로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한 것은 그들이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15,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여기서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을 가리키는데,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을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셨고 자부심을 가지셨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땅에서는 텐트 생활하느라 불편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이 성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건축하신 성입니다. 이 성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화려해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성은 결코 무너지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하고 또 영광스러운 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50평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종착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0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최종 종착지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정말 소망하고 믿고 사모할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불신하거나 회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믿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내 당대에 성취되는 약속도 있지만 내 후손애들에게 가서 성취되는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자기 당대에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확신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도 있고 또 내 후배들 때 받는 것도 있겠죠. 결론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삶 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삶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 또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명인의 삶으로 부르시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삶은 시작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외국인처럼 살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명 중심의 삶, 즉 믿음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회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매이지 않고 사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린 믿음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시작이고, 또 이 땅에서 마치 외국에 거하는 것처럼 거류하고 또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또 믿음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하나님이 계획과 설계하신 그 도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